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 인사만 하십시다. 네, 우리 다 마스크 쓰고 또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사할 때만 잠깐만 우리 마스크 내리고 얼굴 한번 봅시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먹으로 우리 펀치 인사만 합시다. 같이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만 하십시다. 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 TV에 보니까 많은 그 교회를 오래 다녔던 그 연로하신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교회를 마음대로 못 나가시다가 다시 재개되는 현장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 문을 붙들고 막 울었다 합디다. 예, 다른 교회 그 연로하신 그 권사님들은 또 어떤 분들은 뭐 지나가며 왔다 갔다 하다가 오며 가며 교회 건물을 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닌데 감동받고 은혜 받고 성전만 봤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참 우리가 듣는 그런 어떤 말씀 메시지가 큰 것 같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서두에 앞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3개월 됐죠. 3개월 동안 저나 여러분들이나 귀에 못이 박힐 만큼 코로나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들어와서 저도 가급적이면 오늘 이 설교만큼은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마저도 제목이 포스트 코로나, 또 코로나 얘기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만들어 놓은 이 좋지 못한 부정적인 대세를 조금은 달리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어서 이걸 떨칠 수 없어서 제가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어쩌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 수 없다는 그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신앙의 민낯이 자꾸 드러나는 듯 하니까 속이 상해서라도 이 부분을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사실입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움츠려들고 우리가 너무 주눅들어 있는, 기죽어 있는 이러한 환경 속에 물론 이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마스크를 막 겁없이 안 쓰고 아무나 막 손잡고 침 튀기고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사태 속에 우리가 따를 건 따르면서도 우리 마음가짐 자체는 믿지 않는 분들과 좀 다른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일단 현실적인 데이터를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알려진 바 오늘 바로 이 시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집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뉴스 같네요. 전 세계 확진자 수는 270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19만 5천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발생 국가는 260개국으로 사실상 지구촌 모든 나라 전역에 이 바이러스가 다 퍼져 있다고 봐도 그런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코로나19 상황을 두고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상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전체가 마치 바이러스의 지구 자체가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아마도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들어오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바이러스가 활기를 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나는 안 걸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있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둔화되거나 종식된 이후 시대가 된다고 해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또 다른 코로나발 후폭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어두운 전망들을 듣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적인 후폭풍, 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산업도 생산도 무역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소비 심리도 움츠러들면서 경기가 급격히 둔화된 이 모든 상황의 후폭풍은 정작 지금이 아니라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우리를 역습할 것이라는 말, 참으로 우리를 긴장시키는 말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외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 예는 아니지만 유럽 연합, 우리가 EU라는 나라 연합을 알잖아요. 유럽에 있는 연합체 말입니다. 유로피안 유니온, 그렇게 부르는 그 EU 연합체도 이번 일로 큰 관계가 크게 손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탈리아가 최초로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 사실상 영원할 것 같았던 친구 나라, 이웃 국가들이 사실상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버려놓았죠. 오히려 자기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모든 이웃 나라들이 국경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뭐 왜 그랬는지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탈리아가 어려움을 겪고 마스크를 요청할 때 가장 먼저 발표하기를 마스크를 내줄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그냥 공공연히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려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이후에 너 그랬지 하는 이러한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구직이나 실직에 관련한 어두운 전망들도 이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청년들도 계시는데 구직, 실직 문제. 쉽게 말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고 계속해서 더 일하겠다고 해도 그만두라고 하는 이런 상황 말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경제와 정치와 외교와 국방은 언제나 묘한 역각구도 속에 긴밀한 관계로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이 이 모든 부분을 죄다 건드리면서 향후 국제 정세마저도 이전까지의 흐름과는 다른 방향으로 크게 한번 급선회하게 될 것을 예견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말처럼 분명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기 중심에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분명 위기를 만난 쪽배 안에 이 쪽배를 함께 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견해와 전망들이 난무한 중에 저는 목회자로서 또 저는 미래학자도 아니고 코로나에 대한 해법을 가진 과학자도 아니기에 그저 목회자로서 저 자신의 분량에서 신앙 가진 사람으로서 현재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묵상 한 가지를 굳이 나누자면 저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다 몸담고 있지만 그러나 너무 다행이다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이게 어려움을 더 체감할수록 한켠에 정말 다행이다 하는 그런 감동을 떨칠 수 없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이런 위기 속에 있는 내가 얼마나 다행스럽게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이게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데다가 내 모든 삶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섭리와 인도 속에 내가 놓여 있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저는 이게 돌아와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람들의 마음이 더 굳어지고 심지어 종교도 광신도라면서 우리가 다 봤겠지만 오히려 더 찾지 않고 종교에 등을 돌리고 심지어 물리적으로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위기 이전에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환난 가운데 부를 이름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또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모두가 낙심하고 밑으로 가라앉는 이 와중에 은혜 받으면 솟아오를 수 있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 다행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잠 못 이루게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떠올리면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바로 종식돼 버리고 불탄 삶처럼 불태워져 버리잖아요.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다행스러워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누구도 부인 못할 만큼 제대로 된 이 확실한 위기를 만난 이 인생의 배 안에는 나만 말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도 함께 확실하게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날 제대로 된 이 위기를 만난 이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코로나 앞에서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쌓아놓은 돈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그간의 기술로도 안 되고 힘이 있어도 안 되고 잘나고 유능해 보여도 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잖아요. 모두가 두렵다지 않습니까? 모두가 무섭다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이 죽음의 공포, 바이러스의 공포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첨예하게 자신의 나라가 더 세다고 떠들어대던 트럼프, 시진핑, 푸틴, 아베 허구한 날 미사일 쏘아대면서 자꾸 겁을 주던 그 김정은 지금 다 뭐들 하고 계십니까? 기가 죽었죠. 입에 쑥 들어가 버렸죠. 자국민의 안전 하나, 자국민에게 마스크 하나 제대로 못 챙긴다고 자신의 국민들에게 얼마나 지금 공격당하고 있습니까?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코로나 앞에서 가장 큰 해법으로 내놓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마스크였습니다. 철저한 개인 위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았던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들, 또 컴퓨터, 또 수많은 그런 정보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최첨단의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코로나 해결책은 그냥 집에 있는 것.
마스크 쓰는 거, 손 잘 씻는 거, 개인 위생, 이것이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개인 위생이 최고의 해법이래요. 다른 것으로는 지금 해법이 없으니까 말이죠.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잡는 백신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그 감사해야 될 부분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은혜 주셔서 애쓰시는 관계자분들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백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백신이 필요치 않도록 이 바이러스가 확실하게 사라지면 더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지금 현재 둔화되고 있고 수치상으로도 피해 사례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혜를 주신 것은 아마도 여타 다른 나라를 도우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시스템을 크게 부러워하고 있고 적극적으로는 실제적인 그 매뉴얼도 보내달라고 요청이 쇄도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몰랐는데 어느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로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서양 위주로, 서구 위주로 돌아가던 이 어떤 힘의 축이 이 코로나와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세력이 없고 영원한 권세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오히려 변방의 작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 속에 해법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지금 뭐 한국에 진단키트를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극찬하지 않아요. 그 민족성 참 대단하다. 우리끼리는 뭐 지적을 보고 싸우고 동과 서가 막 나누고 남북으로 어려움이 겪고 있고 뭐 야당 여당 어려움이 있지만 오른쪽 왼쪽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외국에서 볼 때는 참 대단한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한몸의식, 지체의식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왜 아멘이 아닙니까? 감사할 일이죠. 외신을 통해 우리가 듣는 말, 외국 사람들이 극찬하는 두 가지, 실제로 자기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러워하기까지 하는 두 가지,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드라이브 스루라는 거죠.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검체 방식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 그러니까 최단시간에 검체를 통해서 빠르게 내가 확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실이 발견되어지면 휴대폰으로 40분 만에 그 결과가 전달되어져서 빠르게 또 내가 그거를 또 센터에 가서 입원할 수 있도록 또 치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드라이브 스루라고 이름하는 이런 어떤 검체 방식들, 이게 참 우리나라의 독특한 방식이죠.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뭐 차 타고 다니면서 뭐 우리가 뭐 좀 햄버거나 사 먹었지. 그런데 이걸 우리 경북 그 대학 병원장, 그 손 병원장님이 이걸 어떻게 자기 아는 그 동료분이 그 서울에 계시는데 이 아이디어를 줬는데 이 아이디어를 현장에다가 바로 접목해서 이걸 실행에 옮긴 것이 이 경북대학교 병원장님 아니겠어요? 또 우리 그 병원에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도 지금 또 간호사로 계시고 다음에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리아 한국 방식의 진단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리아 진단키트가 저는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이게 이제 약물을 통해서 뭐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게 한 6개 정도를 거쳐가지고 6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발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진단키트를 만드는데 이것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딱 발견할 수 있도록 이게 이런 그 어떤 그 시약들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검사할 수 있는 이것이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경험한 사태를 놓고 없던 걸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의외로 여기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의외의 인물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1호 환자입니다. 원래는 중국에서 일본에 가려고 했던 중국 여성이 잠시 경유했던 그 인천에서 이게 이제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바이러스 반응이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확진자였다. 이 확진자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이분이 기꺼이 자기가 도움을 그렇게 주겠다고. 그래서 한 달 가깝게 이분이 모든 검사 다 따라해주고 다 협조해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람에 빠르게 진단키트를 만드는 그걸 셋업을 할 수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다른 나라보다 발빠르게 이런 진단키트를 빨리 만들어서 이 진단키트가 많은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어져서 빠르게 바이러스 유무, 감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러한 환경을 저는 배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요 일본 확진자 때문에 미리 딱
준비하기를 이거 분명히 대규모로 간다. 그래서 대규모로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이걸 검사할 수 있도록 미리 진단키트를 만들었는데 혹자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했는데 아니네 다를까 대구에서 31번 슈퍼 감염자가 나타나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진단키트가 효능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을 이걸 추적해서 발견하고 찾아서 방지를 시키고 집에 가둬 놓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뭐 집에 가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참 대단한 은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확진자를 추적하는 시스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거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이 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허용을 했던 우리나라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막 FBI가 도청하고 이러면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도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을 볼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무상으로 보급한 청년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확산을 막고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신은 코로나 앞에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극찬하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소 불편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자가격리에 잘 따라주는 우리의 모습에 정작 외국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진짜 중요한 위기 속 영웅들, 바로 확진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직접 환자들과 같이 몸을 섞으면서 그 현장에서 고군분투했던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특별히 슈퍼 확진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 대구 땅에 자신에서 나도 하겠다라고 그렇게 몰려들었던 이 보도를 들었을 때 저는 거의 은혜를 받을 지경이었습니다. 모두가 피하고 숨는 이 와중에 자기가 굳이 찾아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자체가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다른 얘기지만 중국 우한에서는 확진 환자를 돌보던 의사분들 중에 자신이 직접 돌보던 환자에 의해 감염되어 사망한 의사가 무려 100명이나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중국 정치 지도자들은 오히려 감염 현장을 은폐시키고 자신의 나라는 다 회복된 것처럼 거짓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동안에 그 동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이 더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료진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그 고귀한 희생과 특별한 헌신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의사 선생님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간호사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진짜 감사할 일이죠. 이들의 수고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의 눈물, 한편으로는 좀 속상한 눈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그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야, 목사님 나는 뭘 하나? 또 뭘 할 수 있나? 어떤 면에서는 참 교회가 이러한 때 정작 나라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나라의 아픔을 보듬어줘야 될 이 교회가 정작 이럴 때 참 별로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이 새삼스럽게 좀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분들의 희생과 수고로 허락된 예배 환경이라는 우리 예배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어제와는 다른 보다 더 진지한 태도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수고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코로나19를 얘기했고요. 이쯤에서 제가 드린 이 내용에 관하여 잠시 정리하는 입장에서 짧은 영상 하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주먹 쥐고 극복.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예. 이제 지금부터는 이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 태도와 신앙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저는 교계 지도자 몇 분이 나오셔서 코로나 이후 시대 신앙생활을 논하는 좌담을 TV에서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좌담을 진행하는 사회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패널들에게 던졌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개인적으로도 뭐 있을 수 있겠고, 또 목회자들이니까 뭐 교회적으로도 뭐 있을 수 있겠죠. 이 패널로 참석한 목회자들은 5가지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대답을 우리가 함께 오늘 들으면서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받은 영감을 좀 정리해서 오늘 제가 메시지로 담았습니다. 잘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패널로 참석한 목회자들이 밝힌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것들. 첫 번째 대답은 인간이 멈추자 다시 살아난 자연 생태계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이 멈추자 살아난 자연 생태계. 뉴스 보셨습니까? 인도 뉴델리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공기가 제일 안 좋은 나라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나라는 뭐 55만 돼도 목을 잡는데 그 나라는 955, 뭐 999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그 자동차 그 배기통에 입을 벌리고 이렇게 대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봉고차가 부르릉 하는데 입 대고 있는 거와 똑같은 것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아주. 목이 금방 쉬어버리고 또 두통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그 도시를 늘 다니는 그 버스, 또 택시, 또 자가용, 또 그 우리 대중교통을 뭐라 부르죠? 릭샤. 맞죠? 릭샤를 다 멈추게 했어요. 그 엄청나거든요, 매연이. 릭샤 다 올 수도 없했더니 그게 한 달 정도 지나가니까 어떤 보도가 있었어요. 인도 뉴델리에서 밤에 별을 볼 수 있게 됐다. 공기가 좋아졌다. 뉴델리의 공기가. 그러니까 인간이 멈추니까 생태계가 살아나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 두 번째 대답은 개인위생 철저라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위생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우리 살아남으려고 손을 얼마나 씻어야 됐습니까? 나중에 손에 있으면 알코올 냄새가 막 납니다. 취합니다, 완전. 뭐 지문이 다를 정도로 막 얼마나 씻어야 됐는지 몰라요. 뭐 털고 먼지 털고 옷도 뿌리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위생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보도를 들었는데 1사분기 독감 환자가 역대 최저치로 기록됐답니다. 우리는 독감을 방지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 독감은 다 그냥 근처도 못 해요. 코로나랑 싸우고 있기 때문에 독감은 근처도 못 와요. 세 번째 대답은 마스크의 생활합니다. 공공연한 장소에 또 대화를 하는데, 또 어른과 대화를 하는데 이 피도 안 마른 젊은 애들이 마스크를 막 쓰고 이렇게 있는 거, 눈만 빠꼼하게 내놓는 거, 사실 이게 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또 마스크 쓰니까 행동거지도 이상하게 마스크 뒤에 숨어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녕하세요 할 아이들도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눈만 굽푹하는 것 같고, 저기 인사 하나 안 하나 싶기도 하고, 나 스스로도 좀 위축되는 것 같고, 이 마스크 이상했는데 이제는 이제 마스크가 생활화돼 버렸어요. 마스크 안 끼면 못 들어갑니다, 이제는. 네 번째 대답은 온라인 사역으로의 전환입니다. 교회 얘기겠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사역, 우리가 얼마나 만나고 모이고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못 만나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이 사역 자체가 본의 아니게 전환되어지기를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희한한 말들이 나왔어요. 카톡 당회, 카톡 목회, 또 카톡 신방,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것은 예전에는 한번 그냥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막 그냥 보고 막 이렇게 다투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또 카톡 삐짐 이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서 삐짐에 카톡에서 나가버리고 이렇게 한답니다. 다섯 번째 대답은 공동체 회복의 계기라는 좀 더 긍정적이고 참 좋은 그런 대목의 대답도 있었습니다. 공동체 회복의 계기.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두 가지였는데 바로 가정 공동체와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소중했다, 참 소중한 것이었다 하는 것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물어볼게요. 똑같은 질문을. 코로나19가 지금 우리 근숲 맑은샘 교회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은 것들이 있다면 지난 2달 동안, 3달 동안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나를 바꿔놓은 것,
또 바꿔놓은 나의 환경은 어떤 게 있어요? 무엇보다 교회를 한 2달 안 나갔더니 성도인 우리 내면에는 혹은 우리 심령과 우리 신앙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일어났습니까? 자, 말난 김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짧게라도. 예,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해요? 내게 좀 달라진 거. 빨리 들었다가 내려볼게요.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예, 6명이 맞습니다. 오히려 가족들과 많이 붙어 있으면서 막 더 실망하고 더 상처받고 이래가 될 일이가 한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마음밭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제가 패널 목사님들의 그 대답 5가지를 가지고 제가 신앙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오늘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패널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코로나가 바꿔놓은 것이 뭐가 있다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인간이 멈추자 다시 살아난 자연생태계라 했지요. 우리가 멈추자 살아난 것이 있다고 말을 했죠. 그렇게 살아난 자연생태계처럼 우리가 멈추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과연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우리가 멈추자 우리 속에 있던 그 성령의 능력과 통치와 임재가 과연 예수 믿는 나 자신을 그렇게 인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는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멈추자 별이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멈추자 공기가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별이 우리의 신앙의 공기가 보이고 들리고 좋아지기 시작했습니까? 혹은 전혀 아닙니까? 관건은 보이고 들리고 좋아진 이 모든 것의 관건은 제가 볼 때는 멈춤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멈추면 이전에 몰랐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내가 멈춘다는 것. 비록 몸은 멈췄고 물리적으로는 멈춤을 당했지만 격리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는 이 광풍처럼 또 노도와 같은 폭풍처럼 또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댔잖아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내야 될 세 번째 이 3단 콤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될 때는 바로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고백해야 되네. 이게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막히고 멈추고 중단되면 우리가 바로 떠올려야 할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인데 우리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면 그때부터 비관적인 자세로 돌변하거나 눌러앉아버리거나 그때부터 낙심합니다. 또 반대로 힘으로 잘 되고 능으로 잘 될 때는 너무 잘 되니까 오히려 잘 되니까 또 성령을 무시할 때도 있는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참 이상한 입장입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멈추게 했고 중단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힘을 빼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배후에 있다고 분명히 보고 있어요.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시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멈추고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멈추어 내 속에 성령의 능력이 살아나도록 멈춤의 미학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약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다시 만났을 때 막 더 주눅들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신앙 다 팔아 잡수시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더 반짝거리는 모습으로 영적인 공기가 좋고 영적인 별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널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코로나19가 바꾼 것이 뭐라 했어요? 개인 위생에 철저하 했죠. 철저한 개인 위생이 체질화되는 쾌거가 있었다 했는데 신앙적으로 우리는 어떠한가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적 위생 철저. 이 신앙적 위생 철저가 물리적 위생 철저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신앙에 세균이 붙어 있지 않고 바이러스가 의해서 오염되지 않는 건강한 신앙, 체질이 개선되어진 깨끗한 신앙, 아멘이십니까? 신앙적 위생 철저가 체질화되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외출하고 실내에 들어서면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30초 동안 손을 얼마나 씻어댔습니까? 그랬더니 유례 없이 독감이 안 걸리는 효과도 발생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만 말고 우리 내면과 영성도 철저한 위생이 필요합니다. 처절한 인생이 안 되려면 철저한 위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손에 붙어 있을지도 모르는 세균을 씻어냈듯이
우리의 생각에 혹여나도 붙어있을 법한 세속의 가치관들, 부정적인 마음들, 은밀하게 붙어있는, 마치 이끼가 바위에 붙어있듯이 딱 붙어서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이런 생각의 약함들, 연약함들, 마음의 어떤 불신함들, 이런 것들을 재빨리 씻어낼 수 있는, 닦아낼 수 있는 민첩한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더니 바위인데요, 멋진 바위인데요, 이게 그냥 거의 이끼가 다 이걸 뒤집어 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그냥 이 덤불 덩어리 같은, 수풀림 같은 느낌을 주는 바위인데, 사실은 이 작은 이끼가 점점점 번져가지고 바위 전체를 뒤집어 쌌더니 이게 바위가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 내면은 건강하지요. 우리 내면이 주를 믿는 거 의심할 여지가 없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죠. 그러나 우리가 나도 모르게 늘 해대는 생각 속에 나도 모르는 가치관, 세속의 유혹들,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이 생각에 이끼가 끼어서 내 속에 본연의 신앙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째로 집을 삼킬 만큼 뒤집어 싸는 이 세속의 가치관, 그게 바로 생각과 마음으로 은밀하게 치고 들어오는 이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분발하여 민첩하게 씻어내고 잘라내고 닦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닦아낼 수 있고, 큐티를 통해 닦아낼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아침에 큐티만 잘해도 그 한 구절의 말씀만 아침에 짧게 묵상하고 돌아가도 하루를 너끈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과 마음과 입술에 파수꾼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말씀이 그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가 준 어떤 바꾼 것들이 뭐라 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마스크에 생활하라 했죠. 아예 사람을 안 만날 수 없으니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면서 동시에 교제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 대안으로 마스크가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두고 언택트 시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접촉하다라는 말에 컨택트의 반대말 언택트, 바로 비대면, 비접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부터도 미래 시대는 언택트 시대가 될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습니다만, 그 원래의 의미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지 않고서도, 온라인상에서도 대면 안 하고서도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소비와 판매가 가능하다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편리한 시대가 올 거다, 이게 원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거리두기 개념의 언택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한마디로 정말 언택트 시대가 될 겁니다. 언택트, 비대면, 비접촉이 어쩔 수 없이 등장하는 하나의 사회 현상일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형태의 생활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기에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거나 혹은 자연스러운 사현상이다라면서 생각 없이 여기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은 마스크 쓰지 말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1차원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스크 문화가 야기할 수 있는 비대면, 비접촉의 흐름에, 또 그것이 일으킬 수 있는 좋지 못할 결과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각별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대면이 자연스러우면 안 돼요. 비접촉이 이게 자연스러우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고집스럽게 컨택트입니다. 언택트가 아니에요. 접촉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기본기가 컨택트죠. 사역의 기본기 역시도 컨택트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스크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와 타인을 위해 쓰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지난 3개월 동안 마스크를 쓰고 지낼 때 우리 모두가 아마 마스크를 쓰면서 대부분이 아마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크든 작든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하나 쓰고 입과 코 조금 가렸을 뿐인데,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심리적인 부분에서 타인과의 접촉과 대화와 만남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습니까? 참고로 저는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 내가 감염될 수 있다라는 그 은근한 염려와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관, 인간관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면서도 말이죠. 이런 생각들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외 사례를 들어보셨지요? 이런 왜곡된 인간관이
불러왔던 참사와 끔찍한 기사들을 들었잖아요. 마스크 쓴 사람을 바이러스 자체로 그렇게 사람들이 왜곡해서 사람을 폭행하고 린치를 가했잖아요. 특히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이 나타나면 동양 사람 자체를 바이러스 덩어리로 오인해서 그 사람들을 폭행하고 미워했잖아요. 지금 필리핀의 보도를 들어보면 이게 지금 사역이 잠시 중단되었는데, 이 사역하는데 필리핀 사람이 자기도 동양 사람인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인 같으니까 이 우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 그 자체를 바이러스로 인식하기에 이르는 그런 예들입니다. 나를 희생시키더라도 남을 살리도록 우리의 사람관과 인간관을 바꿔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 언택트를 선택하고 추구하는 삶을 멈추고 남의 생존을 위해 컨택트의 삶을 결정하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준엄한 당부입니다. 컨택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정신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이 지상 명령의 핵심은 가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 삼는 것이 핵심 가치이지만 정작 제자 삼는 사역의 첫 단추, 첫 번째 핵심 사역은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게 뭡니까?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만나 컨택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지.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컨택트 사건입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접촉해 주신 사건, 우리의 허물과 맞닥뜨려 주신 사건. 그러니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컨택트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도 컨택트 사건입니다. 죄가 없고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의 몸에 인간의 더러운 죄가 맞닿은 사건, 그분의 손과 발을 관통한 못, 그분의 머리를 짓이긴 가시면류관, 그분의 가슴을 찌른 창, 못과 가시면류관과 창은 하나의 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그분을 찔렀고 죄가 그분을 짓이겼고 죄가 그분을 못 박은 거예요. 이 모든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 맞닿은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거룩과 죄가 맞닿은 컨택트의 사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죄를 접촉하신 주님은 그 접촉을 통해 오히려 당신의 사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녹여버리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접촉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결국 생명과 구원, 치유와 회복과 같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치의 것들은 죄다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사회는 분명히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정신을 반하고 등지는 비성경적인 구도로 돌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마귀는 결코 협조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할 수 없는 세상, 접촉하기 싫은 세상, 접촉하지 못할 세상으로 이 세상을 몰아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벌써부터 이런 상황을 두고 경고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한다. 언택트 시대가 올 거다. 어떤 사람들의 그 언택트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그 환경 속에 너희들이 몸을 담고 있겠지만 적어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 습관을 쫓지 말고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특별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해야 된다. 그날이 뭡니까? 그날은 말세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래를 미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이죠. 성경은 굳이 미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미래라고 쓰지 않고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종말이라고 표현해요. 뭘 의미합니까? 성경은 인류의 미래를 절대로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래 시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기 만만하지 않은 시대가 계속 도래합니다.
지금 마귀에게 내주고 야합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냥 손잡으면 더 큰 것이 요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빼앗긴 데라도 봄은 옵니다. 예배와 교제, 전도와 선교, 사역과 봉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닥쳐도 부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호락호락 이런 것들을 내주지 않기로 몸부림칠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드는 대로 생각을 진행하지 말고, 내 감정이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감정을 놓아놓지 말고, 내 판단대로 결정하지 말고, 부디 언택트를 부추기는 시대 앞에 성경의 가르침으로 응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컨택트에 능한 컨택터가 될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써야만 할 상황이니까 마스크 씁시다. 그러나 이 얇고 별로 뭐 두텁지도 않은 이 천조각 마스크 하나를 우리가 썼다 해서 우리의 신앙이나 사명이 또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이상해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 달라진 거, 바뀐 거, 그 네 번째는 뭐라고 대답을 했었습니까? 목사님들이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이라 했지요. 그렇습니다. 온라인 사역이 대단한 게 아니라 쉽게 접근하면 제일 대표적인 매체가 카톡 같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다음 다른 건 잘 모릅니다. 제가 이거 뭐지요? 트위터, 또 페이스 뭡니까? 페이스, 예? 페이스북도 제가 잘 못하거든요. 또 인스타그램 이것도 제가 잘 못합니다. 그럼 한번 했더니 자꾸 누가 자꾸 올라오길래 눌러줬더니 나중에는 현재 친구가 너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 연락한다면서 이렇게 하고,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오직 저는 카톡 합니다. 온라인 사역 그러면 저는 머릿속에 카톡 딱 들어옵니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못지않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소위 N번방 사건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추하고 더러운 인간 말종의 사건이란 정도로 얘기해 두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온라인을 잘 활용하면 온라인상의 컨택트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현재 초등학교 수업,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업, 심지어 대학 강의마저도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긴 전에 없던 새로운 교육 방식이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도 당황스럽고 학생도 당황스럽고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집에 있는 부모님이에요. 저희 집에도 태블릿 PC, 컴퓨터 다 세 명이 붙어 앉아가지고 한 바퀴 다 찾아가 앉아가지고 TV 소리 나면 조용하라고 하고, 하루 종일 나는 앉아가 뭐 하노 그러면. 자꾸 또 막내는 자꾸 물어보고 질문하고, 우리 이웃 자꾸 질문하고, 수학 이런 거 자꾸 질문하고 정말 어려워요. 엄마한테 자꾸 전화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많이 힘들 때는 저도 그냥 이렇게 밖에 짐 싸서 나올 때도 있고, 우리 다 참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사역에도 이 부분을 잘 적용해서 성도 간의 교제와 사역이 중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 사역은 주로 말과 글로 진행이 될 텐데 덕이 되는 말, 또 은혜가 될 수 있는 말과 글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반응을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추임새 아닙니까? 누가 좀 얘기를 하면 대꾸도 좀 하시고 아멘도 좀 받으시고 반응을 좀 하시고 하면 좀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과 글에는 인격이 담기고 그 사람 내면에 성품이 담기는 법입니다.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튜브 또 교회 카페 잘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공동체 회복의 계기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공동체 회복의 계기, 코로나를 통해서 말이에요. 공동체 회복의 계기, 패널 목회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공동체라 답할 때 두 가지를 담고 있다 했죠.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코로나는 성도들을 가정에만 묶어 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을 교회에는 갈 수 없게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가정에는 너무 많이 있게 되고 교회에는 너무 많이 못 가게 되고,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그 마음밭이 좋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그 마음밭이 좋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 속상하지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그 어려운 와중에 회복이 안 된 채로 지금 이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사실은 참 좋은 어떤 그런 열매를 보기가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설명하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밭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이 경우를 겪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을 겪을 때 어떤 면에서는 아무런 긍정적인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진 채로 가정에만 있다 보니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싸우고 더 관계가 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진 채로 그나마 교회도 못 가게 되니 안 좋았던 그 신앙과 마음은 더 이상 회복이 되거나 치유되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지니까 더 악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과의 관계도 교회와의 관계도 더 거리두기가 되어버린 안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부족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굳이 찾아서라도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이게 영상 예배가 불편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애를 써서 예배를 찾아 먹겠다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그 마음밭이 참 그래도 좋은 사람들은 이 사람과 전혀 다른 대조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비록 거리두기 차원에서 일망정 가정에서 가족들과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니 대화도 많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TV도 같이 보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코로나 상황과는 상관없이 마치 이 시간들을 선물처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많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굳이 하는 것은 전자의 경우가 아니라 후자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전자의 경우를 여러분들 좀 떨쳐내고 후자의 경우로 빨리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비록 거리두기 상황으로 인해 교회를 못 가는 형편이 되었지만 오히려 내 맘대로 못 가는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사모함 등으로 인해 오히려 교회를 못 가는 중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깊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후자의 경우에 다 해당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뭘 해도 어디에 있어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배가 와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런 분들이 훗날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의 그리움과 사모함에 떠밀려 이전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서게 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해 주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비록 질병과 바이러스 따위로 인해 잠시 멈출 수 있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복음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신앙이 중단하면 안 됩니다. 마귀와의 싸움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코로나는 지나갑니다. 그러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준비된 사람의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맞았고 이제 똑같이 포스트 코로나를 함께 맞이합니다. 기회입니다. 소중한 기회라고요. 큰 교회도 별 수 없었고 작은 교회도 별 수 없고 신앙의 연차가 깊은 사람도 별 수 없고 연차가 짧은 사람도 별 수 없다는 걸 우리 다 알게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전의 기초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나쁠 수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누구 보면서 기죽을 거 없어요. 대단한 거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없고 우리가 쉬어도 복음은 달립니다. 그 달리는 복음에 업히고 붙들려서 한평생을 정말 뜨겁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분 한 40초짜리 짧은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참 은혜를 받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강사가 참 제가 어디에도 보도 듣도 못했던 희귀한 참 아주 기수성이 높은 그런 이 영상 하나를 준비했더라고요. 제가 받은 감동이 있어서 이 가스펠 맵이라고 하는 1세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를 확산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기독교가 퍼지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로마 제국을 뚫고 유럽까지 갑니다. 복음이. 근데 저 빨간색은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죠. 뭐 이제 로마 제국부터 비잔티움.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복음은 계속 전진이 됩니다. AD 600년경이 지나고 아시아에 잠깐 들렀다가 이슬람이 일어나죠. 복음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복음은 쉬질 않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이 중동에서 이 동쪽을 이제 가로막기 시작을 하고 중세 유럽, 저 파란색은 몽골입니다. 종교개혁을 지나가게 되죠. 종교개혁을 지나가게 되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대륙과 남미에 번져가게 됩니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과 건국을 지나서 북미와 북미 전 대륙이 복음화가 되고 이제 아시아에 잘 보시면은 이제 한국이 복음화가 되고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 공산당이 우리 함께 하나님께 박수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더 크게, 복음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더 큰 박수 하시겠습니다.